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는 헤롯은 의롭지만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헤롯의 의로운 면모를 빼고 결국 세례요한을 죽게 만든 장본인은 헤롯 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아무리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했더라도 아무튼 최종 결정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결국 본인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 포도원 주인 나봇의 이야기를 보면 이세벨이 온갖 계략을 꾸미지만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사 아합에게 가서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 의해서 흔들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잘못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 자기가 판단하였습니다. 여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정직하게 결정을 내렸어야죠.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인류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건네주는데 성경은 하와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로마서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모든 말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의 잘못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여러 유대인에게 당신이 헤롯과 같지 않냐고, 헤롯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당신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듯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힌 사람은 빌라도도 헤롯도 아닌 당신이 아니냐고 마태가 묻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당시의 사람들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2절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 때문에 받은 수모만 생각하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처럼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의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 세례요한보다 뛰어나시고 요나보다 크신 분, 솔로몬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례요한 역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괴로운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마태가 설명하나요? 세례요한이 당시 로마법이나 이스라엘 법에 저촉된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러한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행동을 세례요한이 비판하기 때문에 죽이려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슨 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자기 기분 상했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법적 문제가 세례요한에게
없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비판을 당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넓게 본다면 세리요한이 이를 비판한 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그런 식으로 되면 헤롯의 정치적 행보가 위태로워지는데, 즉 헤롯을 위해서 말한 충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들 겁먹어서 말하지 못할 때 왕의 잘못을 명확하게 말한 세례요한만큼 좋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언을 하는 세례요한을. 희한하게도 잘못된 길로 향하려는 자에게 사탄은 다리를 놓아줍니다. 면피할 좋은 구실을 제공해서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 헤롯은 세례요한 지지자들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을. 그런데 헤롯에게는 너무 고맙게도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자기 딸이 연회에서 춤을 추어 기쁜 마음에 헤롯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하는데 딸이 아주 고맙게도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보통 이 구절을 보면서 헤롯이 어쩔 수 없이 맹세를 지켜야 해서 하는 수 없이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마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헤롯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이고 싶었으나 죽이지 못한 헤롯에게,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한 헤롯에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마태는 묘사합니다. 딸 핑계를 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절 헤롯이 근심하였다고 나오는데 이 근심은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이게 되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근심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구실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정말 큰 문제가 없는지 유불리를 따져보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상상해 봅니다. 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정말로 정치적 계산이 전혀 없었을까요? 언제 세례요한을 죽일 수 있을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도 이용해 보려는 마음이 헤롯에게 전혀 없었을까요? 부창부수인데 이 기회를 이용하자고 아내 헤로디아와 짜고 이런 흉계를 꾸민 건 아닐까요?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생각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예수께 아뢰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아마도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 인간 예수로서 너무나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늘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의 눈물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에게로 와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냐고까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 12절이 없었다면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12절이 있기 때문에 11장 예수님의 의심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오해가 풀렸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명과 죽음의 과정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교훈을 얻자면 우리가 헤롯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의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좋은 결과 같지만 그 끝이 더 비참해질 헤롯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